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사탄이라는 놈은 얼마나 간교한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넣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붙들어서 노예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조차도 어떤 때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자꾸 붙잡아 올금 매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바로 나의 행복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노예 삼으시려고 하실까요? 온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뭐 우리에게 돈 몇 푼이 모자라서 돈 달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박수 받고 영광 받으시기 그렇게 열이 나셔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믿습니까? 정말이요? 예,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옛말에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다음 뭐예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말 들었는데 밤중에 떡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 마음속에 요거는 나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자식놈 보고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떡 안 생기더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저처럼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금 가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평생 어려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겪어오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내 생각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젊은이와 그 말씀 내 생각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헛 말씀 하시겠나 그리고 잘 귀담아 듣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행복할 가능성이 어떤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뻔하잖아요. 인생 10년, 20년, 30년 살아본 경험 가지고 인생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고 집대로 살겠다 그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지가 고생 다 하고 역시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리고 60대 가갖고 겨우 그렇게 얘기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르신들의 말씀 가만히 듣다가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바로 말씀하시겠지. 거짓말은 아니시겠지. 그리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의 삶이 복될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 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살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성공하거나 혹은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질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해서 인생을 너무 복되게 살았던, 그리고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쓴 고백과 시와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죠. 예?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처럼 국제적으로 정세가 막 혼란스러운 이때에는 정말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 등불로 인하여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제게 위로가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지난날 살리셨던 경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나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분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TV 설교 말씀 듣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 많이 읽으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서핑하면서 전문가보다 더 대단한 지식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 읽은 분량으로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혜란 경험을 통해 나이를 많이 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success,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형통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주의 명령 1000마디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한 형제의 일을 가지고 꾸준히 사랑하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헬러 원전은 메네토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거는 그냥 감정으로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 하나 사랑하는 것은 본능 아닐까요? 그죠? 남 사랑하는 건 몰라도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건 본능이죠. 근데 이 본능이 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내 몸을 잘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돼요. 예?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돼요. 예? 살 빼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살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몸 하나 내가 사랑하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노력해야 돼.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 녀석이 딱 내 방을 뚫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잡수실래요? 지 엄마가 보낸 거야.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먹고 싶은데 먹겠다 그러면 말아야 되나. 다행히 그 유혹을 넘어갔어요. 어제는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거절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면, 예, 물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노력 없이 될까요? 노력 없이 안 돼요. 예. 사랑해서 더 사랑하려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 저 죄 많이 짓는 죄의 현장이 아니고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 아내는 남편을 용서 많이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많이 용서해 줘야 할 남자, 남편.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 많이 해줘야 할 여자, 아내예요. 그래요. 예? 딴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용서할 것도 많아요.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실패하는 이유,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웬만큼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거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하면서 내가 대단해요. 우리 오장로님 아들. 예, 그 하늘 이 일이 워낙 연예계 쪽이다 보니까 뭐 나보다 더 정신없이 그냥 뭐 뮤지컬 배우들하고 아예 공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참 저렇게 뜨겁게 젊은 총각하고 아가씨가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 거다 그렇게 믿어지지만 참 쉽지는 않은 걸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연애 시절에 감성적 사랑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인 월터 트러비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주 베스트셀러 좋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다. 아주 오래된 책이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월터 트러비시는 동양의 결혼, 서양의 결혼,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하여 차이점을 소개하면서 어떤 한 동양인의 말을 그 책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 동양인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결혼관이에요. 우리는 찬 스프를 불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따뜻해져 갑니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뜨거운 스프를 찬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를 처음 본 게 언젠가 물어봤더니 결혼식장이었대요. 결혼식장이라고 뭐 따로 있었겠어요? 그냥 집 마당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옛날에 면사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16살이 시집 갔으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너무 궁금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사이로 딱 우리 아버지를 봤대요. 그 어떻더냐 그랬더니 키도 쬐끄맣고 얼굴도 새까맣고 되게 못생겼다 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도망가 버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홀른 내 남편인데 그러고 결혼한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였어요. 왜? 오늘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서 가만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요즘에 뜨겁게 뭐 그냥 불이 확 탈 만큼 뜨거운 젊은 사람들의 결혼보다도 더 행복했으면 행복했지. 덜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면서 사셨거든요. 우리들의 결혼은요,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정해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랑의 문제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근데 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양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은근히 뜨거워져서 결국은 죽을 만큼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분의 책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노력해야만 한다면 형제 사이에는 얼마나 더욱 노력해야 할까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들과의 사이에는 얼마나 더욱 노력해야 할까요? 한 번, 두 번 보고는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 나그네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저들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나와 이익 관계가 전혀 없는 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 안 하고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한 몸 사랑하기도 노력해야 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노력해야 한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날마다 읽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성서신학자 바클레이는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단의 위기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박해와 유혹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버린 형제 자매들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왜곡하고 구원의 진리를 뒤바꿔 놓는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단은 이단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형제들을 그냥 좋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 성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형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단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출교시키면서 반복되다가 보니까 교회는 그만 긍휼과 사랑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한 번 잘못한 사람은 교회에 발을 들여주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넌 배신했으니까 나가, 오지 마. 너는 이단에 갔으니까 오지 마. 그래서 비정한 교회들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말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를 지은 그 사람, 그의 영혼은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엉뚱한 이단에 혹은 엉뚱한 비도덕적, 비성경적 죄악에 어쩌다가 말려 들어간 사람들, 그 죄를 정죄하다가 보니까 사람까지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지 않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교회가 죄 지은 사람을 쫓아내버리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개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100번 회개하고 100번 돌아올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며 그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사랑할 만하지요? 그 사람 말고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 끝까지, 돌아오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사랑하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2절과 3절에는 그 바로 구체적인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흔히 우리는 손님 대접, 그럼 점심 한 끼 사드리고 뭐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게, 이게 옛날에 손님 대접의 표현이었죠. 근데 꼭 그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요. 영어 해석에서는 이것을 hospitality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변해가면 친절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낯선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 곁에 가서 미소를 띄우면서 갈 길을 알려주거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친절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비정합니까? 예? 내일 아니에요.
잘 찾아봐. 그럼 찾을 거야.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예? 참 얼마나 비정한 사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유학 시절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래도 미국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큰 대도시는 안 그렇지만 시골 동네 가면은요, 차 세워놓으면, 차 세울 때가 아닌 차 세워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한두 대 빼놓고는 거의 99%는 차 세웁니다. 도와드릴까요? 오늘 왜 동병이지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그 좋은 전통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정해요. 두 번째로 오늘 갇힌 자들을 생각하되 내가 갇힌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되 내가 학대받는 자처럼 그들을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번역으로는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갇힌 자 가고 꼭 방문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눈물 같이 흘리고요,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위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잊지 말고 나그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들이 당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통 겪었거든요. 마치 안 겪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핵심 아닐까요?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나의 작은 도움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주간에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새벽기도 때에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노숙인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기 함에다가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헌금한다고 줘요. 제가 받을 수 없잖아요. 새벽기도 때. 일단 넘기면서.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횡설수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믿음은 없는 분이에요.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성목사님이 상담하라 그래놓고 상담하고 맡겨놓고는 저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갔다가 왔는데 아직도 저 주차장 앞에서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고 또 왔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사랑의 천사, 우리 그룹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노숙하시는 분들
방독회 드리고 가서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비용 렌트 해가지고 주무시고 밥 잡수시고 이렇게 케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얘기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고요. 그러고 나한테 대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쌀 한 거만 사줄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쌀 한 거만 사줄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먹고 자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지금 그러는 판인데 그까지 쌀 한 거만 빌려줄 수 없겠냐? 돈 빌려줄 수 있다. 진짜요? 진짜다. 그럼 내가 3일 후에 그걸 가져온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뚝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 그래도 빌려주실 거예요? 그래 빌려준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기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한 번 더 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바보래요. 그래 나 바보야. 그러더니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갈 텐데 저기까지만 같이 걸어갑시다. 근데 나는 그분의 마음 얼굴 속에서 사랑을 원하는 거야. 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 참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가구점 진열장 밖에서 비를 절반 맞고 안 맞고 그러면서 다리를 저시는 할머니 한 분이 진열장 안에 상점들 가구를 구경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점원이 밖에서 비를 홈박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늘에 이렇게 튀어들어오는 비를 맞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안 돼서 뛰어나가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들어왔으면 할머니 밖에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비도 피하실 겸 들어오셔서 안에서 구경하세요. 할머니가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 산 사람도 아닌데. 그랬더니 저머니 웃으면서 물건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피하시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드리면서 앉아 계시도록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차가 한 대 와가지고 할머니를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나의 어머니에게 베푸신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금 짓고 있는 저희 집과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플랜트 회사에 쓸 모든 가구를 당신 상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카네기. 그 할머니는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다. 우리의 친절이 그렇게 항상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프란시스 드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봐야 하고 달리기를 배우려면 달려봐야 하듯이 우리는 사랑해봐야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선 견습 공부로라도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의 힘은 마침내 당신을 사랑의 대가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흉악, 비정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마저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지켜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며
잠깐 실수와 착각으로 또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성숙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